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봄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오늘 날씨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따뜻한 봄 기온이 완연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겨울 동안 이제 중단되었던 건축도 다시 재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부분들 채우셔서 이 공사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힘내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공급이 되면 이제 우리 외국인들에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소식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대사관 공지나 여러 가지 한인의 소식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또 물러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그때가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요즘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여러분 가정의 풍경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전에는 자는 아이들 깨워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이제 나가기에 바빴다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도 하도 많다 보니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제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한 손에는 성경, 또 다른 한 손에는 모닝커피 한 잔 들고 우리의 새로운 예배 처소가 되어버린 거실로 출근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주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예배 풍경에 대해서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저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영상을 미리 찍어서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식탁에 앉아 제 설교를 이제 듣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색하게 느껴지던지요.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익숙할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조차도 사회적인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과연 온라인 예배냐 아니면 대면 예배냐 이것 가지고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온라인 예배 아니면 대면 예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이냐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어보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팬데믹 시국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또한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칼로 물을 베듯 그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고난받던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 욥 기서를 읽어보면 참 대단하죠. 얼마나 그들의 지혜가 대단한지 우리가 한 번씩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화려한 말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의 논쟁은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주제넘는 이야기를 했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논쟁보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쏟아야 했던 것은요,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그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면 그들 사이에 이러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서도요, 예배에 대한 논쟁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주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내어 맡기는 작업,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해야 할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않고 예배 관련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산,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심산입니다. 그때는 아직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 땅에서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 그리심산에 이제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곳을 자기 신앙의 건거지로 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립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결코 제단을 쌓을 수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생각을 고수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장면에서 지금 당시의 상황은 사마리아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과연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한 말씀을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를 여인에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마 여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어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요.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회로 모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그죠? 왜 그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얼마나 그들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의 예배자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버리질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종교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장소를 두고 이렇게 심각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당혹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때에만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러한 건물과 장소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 그죠?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러한 증서를 만들어서 팔았던, 면죄부였죠? 그것을 팔아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축적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 성당으로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예배가 장소에 얽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당 건물에 의존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예배 속에서는 그저 앉아만 있는 청중에 불과한 모습, 조금 심하게 표현드리면 예배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사실은 이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 우리가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들은 오히려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현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고민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생각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이 성전에 올라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배 형식에 끌려가는 청중이요 구경꾼으로
전락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없다고, 또 웅장한 찬양대가 없다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곳은 예배자리요 천국 전체와 같은 기쁨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분명히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하는 자들은 비로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주님은 예배 장소, 예배 형식보다도 먼저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선행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자가 예배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또 예배 시에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 오늘은 절기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그런 준비들, 그런 고민들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예배자가 준비 안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이 과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준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예배 장소가 필요한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우리의 마음만 예배자로 잘 준비된다면, 뭐 굳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자들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예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본질은 우리 모든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주간 숙제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숙제 검사할지는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여러분 꼭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함으로 통해서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하시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로서 더 잘 준비되어지고, 또한 예배자로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틀림없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예배와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 아침 허겁지겁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주일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디 한 주간 그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우리가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들에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예배 본질에 더욱더 다가가고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